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8월 26일 목요일 최고의 날. 형제를 사랑하는 자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시편 133편. 시누이 집을 떠났다. 공항까지 나와준 시댁 식구들 헤어지는 것을 너무 섭섭해 하셔서리 10월 2일 날 돌아오니까 그때 또 우리 좋은 시간 보내면 된다고 달래주었다. 만나는 때가 있으면 헤어지는 때가 있고 헤어지는 때가 있으면 다시 만나는 때가 있고 나는 헤어질 때 별로 섭섭해하거나 우는 편이 아니라서리 감정 표현 풍성한 시댁 식구들에게 좀 미안했다.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는 그곳이 어떠하든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하는 몫을 하는 편이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는 시간이 되면 그닥지 미련을 갖는 편도 아니고 감정이 복받치는 편도 아니다. 보통 내가 가는 다음 장소에 나의 배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고 나는 그 일을 또 하러 가기 때문인 것 같다. 몸은 많이 피곤한 편이지만 비행기를 못 탈 정도는 아니다. 몬태나에서 LA까지는 직행이 없어서리 덴버에 가서 갈아타고 LA에는 거의 6시간이 넘어서 도착하게 된다. 도착하면 막바로 코로나 테스트를 보러 가고 결과 기다렸다가 받아서 내 숙소로 가면 된다. 숙소는 LA 공항에서 멀지 않은 호텔로 잡았다. 호텔을 알아보고 그럭저럭 착한 가격을 찾긴 했으나 조금 더 저렴한 곳이 있을 것 같아 좀 더 알아보려고 했는데 LA에 있는 어느 묵상 식구한테 연락이 왔다. LA 와서 호텔 묵어야 하지 않느냐고 해서 마침 예약 때문에 찾아놓은 호텔에 예약을 하려고 하지만 조금 더 착한 가격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했더니 내가 찾아놓은 곳이 가격이 착한 가격이라고 한다. 코로나 테스트는 돈을 내야 하냐고 해서 125불 내야 한다고 했더니 막바로 벤모 미국에서 작은 돈들 잊지 않은 앱으로 200불 보낼 테니 코로나 검사 잘 받고 남은 돈은 나를 데리러 공항에 와주는 고마운 자매와 함께 저녁 식사에 사용해달라고 한다. 그리고 호텔 숙소비도 당연 자기가 내겠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렇게 섬겨주니 참 감사하고 기쁘다고 섬김을 잘 받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정말 대박이다. 네, 돈 많이 있는 분인 거 알아요. 근데 저도 많아요. 내가 그 문자 보고 키야 대박 답이네요 라고 문자 보내드렸다. 여튼 이래서 숙박비도 코로나 시험비도 다 해결되었다. 이 모든 일의 순족함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기도 덕이라고 생각한다. 감사. 시편 133장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How good and pleasant it is when brothers live together in unity.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기쁘고 흐뭇할 때는 당신의 자녀들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함께 있기를 기뻐하는 때가 아닌가 한다. 육신의 부모도 그러할진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는 더더욱 그러하지 않을까 싶다. 내가 LA 공항 도착하자 짐 찾는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내 묵상 식구인 자매. 나는 사실 한 번도 이 자매를 만난 적이 없지만 이전에 어떤 일로 이 자매가 나를 무척 고마워한다. 이 자매가 나를 코로나 테스트 24시간 검사하는 곳에 데려가 주고 그리고 내 숙소로 데려다 주고 참 감사한 섬김을 해주었다. 나는 이렇게 나를 섬겨주면 금과 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준다는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나는 이런 분들은 꼭 헤어질 때 기도를 해드린다. 내가 받은 섬김이 고맙기 때문이다. 어제 기도받으면서 이 자매가 많이 울었다. 요즘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다. 기도 마치면서 그 자매에게 그랬다. 세상에 우연은 없는데 아마 그대 위해 기도해 주라고 내가 한국 가는 비행기 하루 늦추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이 자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는지 기대된다. 어제는 8월 25일 아마 페이스북에 내 생일이라고 올라간 것 같다. 나는 페이스북을 안 한 지 오래되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서 어떻게 내 이름을 내리는지를 몰라 그대로 두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을 통하여 어제가 내 생일인 줄 알았던 것 같다. 근데 내 진짜 생일은 4월 25일이다. 8월 25일은 내 호적 생일. 그러니 법적으로 내가 어제 57세가 된 것이다. 생일 축하 케이크 많이 받았다. 생일 축하글 많이 받았다. 우리들은 바쁜 세상에 살고 있다. 누군가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이모콘 하나 보내는 것도 이 일이다. 그렇지 않은가? 나는 그래서 이 바쁜 모두의 날들에 시간 내어서 축하글 한마디라도 보내준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하다. 일일이 다 감사하다는 인사와 안부를 여쭈지 못해서 죄송.
축하 인사 보내오신 분들 중에는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분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일 축하 케이크에 선물에 축하글에 모두 다 나에게 황송한 섬김들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축하 말들과 축하 케이크 선물 받는 이유,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아주고 있다고 이분들이 믿어주고 그리고 그것이 고맙다는 표현인 것이다. 나는 이럴 때 하나님이 장차 하나님 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한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들을 준비하셨을까 저절로 접목하여 생각하게 된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받는 선물과 축하, 칭찬글이 이렇게 많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서게 된다고 하는데 그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잘 믿고 경외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어떤 상을 베풀어 주실까 저절로 기대하게 된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저는 지금 호텔에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25일 새벽입니다. 호텔에서 푹 쉬고 오늘 밤 비행기 타고 한국 들어갑니다. 하루 쉬고 난 다음날 이렇게 직행 비행기 타고 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가 서로 도와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서로 형제가 사랑하고 기뻐하며 살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요? 3절.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서로 사랑하고 연합함을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복으로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즉슨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 모두에게는 구원의 확신인 영생에 대한 믿음이 저절로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꼭 이루어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주님 저희 모두에게 사랑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 중 원수 될 정도로 미운 사람은 과연 몇일까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사랑을 서로에게 베풀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원수 될 정도로 미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저는 더더욱 사랑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사람임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국 도착하면 2주간 자가 격리 시간인데 그 시간에 주님하고 오롯이 찐 데이트를 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되게 설레이고 좋습니다. 흐흐흐흐. 주님도 그러신감요? 이심전심 우리 주님 감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최고의 날 게시판. 저의 신간 나는 이렇게 순종하였다를 전도용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 카톡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니스 825가 제 카톡 아이디입니다. 제가 스펠링 알려드리겠습니다. EUNICE 825가 제 카톡 아이디입니다. 제가 제 책 인세비를 받지 않고 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전도용으로 나눠줄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전도용으로는 10권씩 최소한으로 보내드립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LA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대답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대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더 큰 능력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망이나 곤고함이나 괴로움이나 외로움이나 억울함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으니 사랑하는 그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높이, 넓이 이 모든 것을 더욱더 깨달아 간다면 그대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기분이 좋다는 것은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억만 번 더 들어도 더더욱 힘을 얻게 되는 말, God loves you.
God loves you. 하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신다는 말. 이 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믿어야 되는 것이지 믿어지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 no choice. No choice.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믿으시면 되는 거죠. God loves you.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대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형제와 동거함, 연합함이 얼마나 기쁜지라는 오늘 묵상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상 주시는 거 그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대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일들인 것이죠.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 대적 기도. 오케이?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미움의 영 사라질지어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이런 대적 기도 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